샬롬. 오늘도 하나님 말씀 앞에 나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 깨달아지는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혼이 세상이 주는 거짓의 양식이 아니라 진리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깨닫게 해주시는 양식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이 시간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살펴볼 말씀 사도행전 14장 1절에서 7절, 사도행전 14장 1절에서 7절까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성실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바울과 바나바의 선교 여행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요. 유대인의 회당을 중심으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럴수록 바울과 바나바는 유대인들이 복음을 거절하는 것과 또 이방인들이 받아들이는 것을 함께 보면서 그들의 심령 가운데에 많은 경험과 또 충격을 얻게 됩니다. 복음을 받아들일 것이라고 생각했던 유대인들은 거절하지만 그 전에는 복음에서 제외되었다고 생각했던 이방인들은 받아들이니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계획과 신비가 얼마나 놀라운지 경험하는 시간들이 됐겠죠. 특히나 복음을 받아들이는 중심 부류가 예루살렘에서 이방으로 옮겨질 것이라는 예수님의 말씀이 더 경험되어지고 있는 것이죠. 지난 시간에 바울과 바나바는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무리를 가르치다가 유대인들에 의해서 쫓겨나게 되죠. 하여 오늘 이고니온이라는 도시로 옮겨오게 됩니다. 1절을 볼까요? 이에 이고니온에서 두 사도가 함께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 말하니 유대와 헬라의 허다한 무리가 믿더라. 여기서도 바울과 바나바가 유대인의 회당을 중심으로 복음을 전합니다. 그러나 그곳에서 하나님께서는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이라고 표현되는 헬라 무리들을 함께 믿게끔 하시고 바울과 바나바에게 그것을 경험케 해주십니다. 지금 바울과 바나바는 새 부류를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구약의 예언에서 계속해서 지칭하고 있었던 예수라는 사람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믿게 되는 유대인, 그리고 동시에 혈통과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예수를 통해서 죄 용서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길을 모든 이에게 열어주셨음을 믿게 되는 이방인 무리였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한 무리가 있으니 이들의 반응에 의해서 바울과 바나바의 사역 방향이 많이 수정될 것입니다. 2절을 보죠. 그러나 순종하지 아니하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의 마음을 선동하여 형제들에게 악감을 품게 하거늘. 지금 이 사도행전을 기록하고 있는 누가는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이들에 대해서 뭐라고 표현하죠? 순종하지 않는 유대인.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유대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순종하지 않는 이들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악함은 어느 정도예요? 이방인들의 마음을 선동하기까지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방향 너무나 선명하게 드러났습니다. 그러나 불순종하는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악감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방향이 제시되었음에도 악한 마음으로 데려가고 있습니다. 대적하고 반대하고 하나님을 거절하는 그곳으로 말이죠. 잠언에서는 음녀라고 표현되는 잘못된 방향에 대해서 누누이 얘기합니다. 그 음녀는 어디로 데려갑니까? 잠언 7장 27절에서 이렇게 말해요. 그의 집은 스올의 길이라 사망의 방으로 내려가느니라. 이런 불순종하는 유대인들, 하나님의 뜻을 거절케 하고 선동하는 유대인들이 있음에도 바울과 바나바는 어떻게 사역합니까? 3, 4절입니다.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하게 말하니 주께서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시니 그 시내에 무리가 나뉘어 유대인을 따르는 자도 있고 두 사도를 따르는 자도 있는지라. 악감으로 죽음으로 인도하는 유대인들과 다르게 이 두 사도는 힘, 담대함, 표적, 기사, 은혜의 말씀, 증언 이런 단어들로서 하나님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방향으로 소망과 생명으로 이끌어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입과 행동에서 무엇이 드러나고 있는지를 돌아볼 수 있어야겠습니다. 오로지 나의 자리와 안위를 위해서 타인을 짓밟는 언행이 있는지 아니면 나 자신을 통해서 타인을 섬기는 자로 나아가라고 먼저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살아내신 예수를 따라 그렇게 확신과 소망의 길을 걷고 있는지를 나 자신으로 돌아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5절부터 7절까지 보죠. 이방인과 유대인과 그 관리들이 두 사도를 모욕하며 돌로 치려고 달려드니 그들이 알고 도망하여 루가오니아의 두 성 루스드라와 더베와 그 근방으로 가서 거기서 복음을 전하니라. 하나님께 반대하는 유대인들에게 그들의 마음에 남은 것은 하나님도 아니었고 율법도 아니었습니다. 오로지 악에 바친 자기 자신이라는 모순과 교만 그리고 분노만 남았을 뿐이었습니다. 그런 그들을 상대하는 바울과 바나바는 그들과 함께 분노하는 헛된 마음으로 가지 않았어요. 다른 성에 떠나서도 확신을 가지고 복음을 전합니다. 왜냐하면 고난과 그 박해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구원의 방향을 여전히 확인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세상 앞에서 우리에게 초조와 불안, 분노, 분주함으로 다가오는 이 세속의 영향력 앞에서 흔들려서는 안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서 이뤄놓으신 그 구원, 그것을 믿고 확신하면서 오늘도 여러분의 삶 속에서 섬김과 사랑으로 열매를 맺기 소망합니다. 그러면서 더욱더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이 내 안에서 이루어졌음과 성령님이 내 안에 살아계심을 확인하고 확신하며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명예롭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도 그 자리로 현장으로 나아가실 수 있고 담대하게 용기를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도전과 용기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나의 힘으로는 이 세상에서 비굴하고 주저앉으며 삭막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이 말씀 가운데 또 묵상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또 하나님을 기억하며 하루를 살아가는 가운데에 우리의 심령 가운데 깨닫게 해주시고 기억나게 해주시고 용기와 소망을 부어주시옵소서. 그래서 내가 오늘도 살아내는 언행 가운데 판단과 결정 가운데 하나님과 함께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